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주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아버지 진정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섬김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감사는 섬김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과 무너져가는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정이 감사와 기쁨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이 갈등과 분열의 가정이 치유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는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은 한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있습니까? 어머니가 2명만 되어도 그 가정에, 그죠? 굉장히 이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4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 12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면 그 4명의 여인이 한 명의 남편을 두고 서로 그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시기, 질투의 결과로 12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이렇게 갈등을 부채질을 한 것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12명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4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더 특별히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의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잠깐 이래 보면 요셉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채색 옷을 입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다음 후계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형제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뭐 마지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면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뭐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데 11번째 인 요셉에게 그런 신호를 아버지가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 한술 떠서 이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형들하고 같이 놀다가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뭐 꾼 꿈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꿈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절을 하더라.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 보고 절을 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 엄마 아빠까지도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었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꿈을 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잖아요. 그 계시는 뭐냐 하면은 요셉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요셉이 통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그 미움받던 요셉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요셉이 형들과 모든 가족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중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존중을 받습니까?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을 받잖아요. 그죠? 자, 이제 지금 요셉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데, 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의 대상인 그 요셉이 변해서, 이제 형들로부터, 그리고 온 가족들로부터, 부모 형제들 모두에게 존중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중에 요셉의 희생과, 그죠? 요셉의 낮아짐과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데,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일에 요셉이 중심적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족장들인데, 믿음의 족장들인데, 그 믿음의 족장, 그 시대의 교회고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흠모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존중과 경외를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야말로 세상보다 더 못한,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은 이제 요셉을 향한 미움은 극에 달하여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죠? 그래서 한쪽은 죽이자, 한쪽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 뭐 있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사이에 이제 그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상인들이 옵니다, 그죠? 상인들이 와서 이제 건져내 가지고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고, 결국은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인신매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피를 나눈, 어떻든 그죠? 피를 나눈 형제들 속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을 먹이고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옷에 이 피가 묻어 있는데, 아버지 아무래도 이거 요셉의 옷 같은데 맞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서 사랑이 메마른 가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현대 사회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제 한 피를 물려받은 그런 형제들인데 부모가 살아계실 때도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고 미움과 시기와 혐오와 갈등이 난무한 이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만 연단한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이 대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죠? 또 한 사람 유다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데, 그 유다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3장 사이에 38장 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다의 이야기인데, 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 이야기가 거기에 뜬금없이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31장에 요셉을 동생을 팔고 난 이후에 이 유다가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형제들을 떠나버립니다. 그 형제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다말을 통해서 이제 뭘 배우는가 하면은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그래서 그 38장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뭐냐면은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가문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이 수치를 무릅쓰고, 그죠?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끊어진 그 가문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말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네가 나보다 옳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유다가 배웁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흘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아마 1년 2년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한 2년 정도 되어가지고 내려왔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렀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는데,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렇게 나타난다고 꿈엔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사명이 그 아버지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계략을 세우는데 그게 가정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가정 회복 계획. 예.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을 첩자로 몰아놨습니다. 그죠? 첩자로 몰고, 그리고 이제 시므온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다음에 양식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만 양식을 주지.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첩자인 그 오해가 풀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시므온은 이제 절대로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오라 그렇게 하지만은 형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했고, 양식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몬도 데려올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첩자로 붙잡히게 됩니다. 반드시 동생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야곱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결과 이제 그 베냐민을 데려가라. 야곱이 이제 내려놓죠.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앞장선 인물이 누구입니까? 4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장 8절과 9절에 아버지를 설득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장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버지를 설득한 일이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유다가 이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희생을 해서 이제 가족을 살리고 베냐민을 살리겠다. 그 일에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양식을 얻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데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곡식을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모르게. 그러니까 형들의 그 자루에도 다 가져온 돈을 다 다시 넣었어요. 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돈과 함께 은잔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돈을 다 준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요셉의 집에 청지기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째 그런 일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한번 확인해 봐라.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잡히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11명은 다 집으로 가라. 이 베냐민만 잡히면 된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형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베냐민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값은 지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가 죄값을 받아야 되겠지 하면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훔친 베냐민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형들은 그냥 베냐민 놔두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긴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어느 단어를 읽을 때 약간의 더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뭔지를 아십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을 맞추신 분에게는 전심 때 우리가 과일이 많이 나갑니다. 그 과일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뭘까요? 아이? 우리 성겸이 맞습니다. 우리 성겸이가 맞췄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액센트를 두었어요. 성겸이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유다가 나서서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변론에는 나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만, 나라는 개인은 없고 우리라는 공동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바랐던 요셉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고 베냐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아버지로부터 피해의식, 요셉으로부터 어떤 그 피해의식.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말할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억울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의 그 말에 보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우리라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상대방 베냐민 입장에서 형제들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형제가 기준입니다. 이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공감, 이해,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니까 오해가 풀려지고 이해가 생겨나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사명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변론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베냐민 입장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이 변화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야곱이 아마 라헬도 죽었죠. 그죠? 베냐민을 놓으면서 라헬도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냐민을 더 사랑했겠어요. 애지중지했겠어요. 예, 꼴사납도록. 그죠? 근데 형들이 바뀌었어요. 유다가 아버지 안 바뀌네. 우리 아버지 절대로 안 바뀌네. 그렇게 라헬만 사랑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그 남은 베냐민 더 사랑하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워왔냐? 우리는 자식도 아니가? 이런 이제 원망이 더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베냐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안위와 베냐민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담보하여 그 말입니다.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 죄값을 지불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죄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죄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죄인데, 그 하나님의 죄, 십자가의 죄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담보가 되라는 거죠. 서로를 대신하라는 거죠. 서로에게 대신하라. 서로의 짐을 각각 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자로, 그죠?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대신하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서로 대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모습에서는 과거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형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사랑받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픔과 불행에 처한 상대방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려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은 유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 사랑과 감사, 평화로운 연합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성육신의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내려놓으심입니다. 성경과 사랑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지혜가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지혜로 이제는 가정을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는 성도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누구에 대한 원망도, 누구에 대한 불평도, 누구에 대한 미움도, 시기도, 분열도, 갈등도 우리 속에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안위와 이해 득실만 따지는 감사 없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 그 요셉의 지혜, 유다의 지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마음, 유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서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는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하였습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다의 사명, 요셉의 사명,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